그러니까 오늘은 주의 얼굴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충만은 사바죠. 사바하면 7도 들어가요. 그죠? 7, 샤밧, 안식, 맹세음을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 그럼 오늘 쉰이라는 건 성경 66권이라 했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게 많다고 그래요. 그 천주교에 보관하고 있는 게 한 777권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가론유다 복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역사책 수준으로 봐야지 성경이라고 보면 안 되죠. 성경 66권만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들을 다 모았다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수천 년 걸쳐서 성경을 66권 안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6권을 벗어나면 안 되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사바라는 주님의 얼굴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얼굴은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성전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 자기 그 물두멍으로 자기 얼굴을 보고 손 씻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이 거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성경 66권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그의 음성과 그의 대답을 받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몇 번은 들려주긴 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꾸 들었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 훗날엔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바라는 충만이 또 성서에서 또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말씀했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엠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처녀였죠. 그죠?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이루려고 지금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지금 충만이라는 지금 사바예요. 이루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쁨, 얼굴이라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이루는 거라고. 성경 66권을 하나하나 다 이루는 것.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얼굴에서 선광이라는 광채가 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헤롯이 죽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뭐냐면 다시금 천사가 현몽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한다고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수가 애굽에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 또 그런다고. 거기도 성취하다, 이루다가 지금 사바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애굽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애굽은 어디죠? 우리 마음. 그렇죠? 거기서 이루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 공생에 돌아가시고 내 마음 땅에서 부활하시고 이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땅과 하늘을 얘기하면 바깥의 걸 쳐다보잖아요. 근데 땅과 하늘은 내 마음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다 충만이라는 완성이라는 성취라는 이름을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받았죠? 물세례. 물세례는 뭐지요 원래? 죽음이에요. 죽음. 물에다가 팍 잠가보세요. 죽는다고. 그거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미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곧 의.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와서 보여졌지만 반드시 죽어야 그게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의인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 가운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의보다 나은 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죠. 왜? 예수는 율법이라는 완성의 의지만 성령은 그것을 완벽하게 충만으로 성취해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요 종교주의 끝판왕이에요. 그리스도를 갖지 않으면 성령을 갖지 않으면 구원과는 아무리 상관없어요. 구원관을 따라한다 해도 천지창조하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뭐 십자가를 졌다, 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도 여러분들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와의 영인 성령 참말이 내 안에 들어와야 정확히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게 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사람의 의는 반드시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죽는 거죠. 행위의 의니까.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행위 언약에 걸리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행위 언약은 예수님께서 완성, 심판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게 있지 절대 행위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세르, 행복한 자.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완성하다가 지금 사바예요. 충만. 그럼 율법이 613조고 그렇죠? 또 저 유태인들이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성경보다 더 많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런데 그걸로는 지킨다 해도 우리의 흠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언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거죠.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랑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위 쪽에는 절대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어떤 것을 해도 내 행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들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나이다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언제 안 섬겼어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전혀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완성시키러 온 거야.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죠? 율법도 하나님이 줬는데 로마서 7장 보면 야 율법도 거룩하고 선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옛 신랑이야. 냄새나는 신랑이야. 그건 죽은 신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문자가 성경 66권의 문자가 말씀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뭐죠? 우상단지죠. 이대로 있으면. 근데 거기서 그 글자의 형상을 깨트려서 예수를 깨트려서 그 말씀 안에 담긴 뜻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하는 그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성경 말씀 갖고 내가 열심히 지켜볼게 살아볼게 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수혜치 가치를 안 둔다니까요. 걔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유태인들을 책망해. 하나님은 항상 유태인들만 책망해. 왜?
내가 하나님 빼고도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